2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뒤에 마태, 마가, 누가 22장 19절. 이렇게 금방 읽은 성경 구절대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을 명령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 마태, 마가, 누가 22장 19절. 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요 두 가지가 바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두 가지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얼마 남지 않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이렇게 성례전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획된 교회라 그러면 이 개신교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계획된 교회. 계획된 교회는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두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뵙고 세례하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실 때까지. 예수가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우리 계획된 교회의 성례. 성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라고 인정하고 가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여러분 잘 알지요. 천주교라 하는 가톨릭은 이 구교는 이 7성례를 인정합니다. 성경에 말하지 아니한 나머지 5가지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습성을 가지고 또 성경에 없는 것을 합니다. 그 7성례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례성사가 있고 견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 많이 들어봤죠. 병자성사, 병든 자를 또 치료하는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래가 7가지 이 성례전을 이 종교의식을 하고 있어요. 가톨릭은.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 2가지밖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두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직접 행하고 또한 그것을 거룩한 성례라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 두 성례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바로 뭐냐?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성찬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세례하는 것은 세례라는 것과 성찬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왜 따라가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그 우리 성례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과 함께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올 때까지 명령한 것이 바로 복음의 명령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도 이런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 성경적으로 깊은 진리를 되새기고 이 고귀한 귀중한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 예수 흘리신 그 피와 또한 찢긴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신앙의 그거 완전히 깃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런 성례를 하나님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거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 결혼식 할 때 우리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 누구누구 신부 누구는 뭐 누가 부부 되면 서약한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은 뭘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약을 하고 난 뒤에 덧붙이는 것이 뭡니까? 그 예물 교환, 반지 교환이잖아요. 그 반지를 보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내가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고 말로만 하면 어떡합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다가 침례를 받고 또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었어요. 어제나 우리나 구약의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복 받아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은요,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의 왕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했습니까? 다윗이 세운 선지자는 함부로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사울이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년 동안 달려오고 칼로 그냥 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시면 얼마든지 죽이고 없이 언제 죽인지 모르고 치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그 발을 되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악한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승리가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의 정표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신앙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례의 외적인 증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안 받으면 나도 세례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요, 나는 세례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확정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확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반드시 받으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뒤에 오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 후손 인간들에게 이 세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를 안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오신 분이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주님은 나는 세례를 못 베풀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 하늘의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재한 것을 성경의 복음서에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떡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떡은 왜냐 우리 상징적으로 하나님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찢어진 몸을 내가 떡을 먹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떡은 하나예요. 떡은 하나. 세상의 떡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떡은 하나요. 우리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는 바로 성찬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한 떡에 참여한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 안에 들어오는 게 뭐로 들어옵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다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저런 교물이 예배당이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이 있으면은 그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세례와 성찬을 하는 자는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끌고 나와 홍해 강에다가 완전히 빠뜨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질적으로는 홍해 강이 갈라져서 마르땅 같이 걸어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물 가운데서 다 잠겼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 길을 걸어 나왔는 것은 옛 사람은 다 물에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육지로 올라온 것이 뭡니까? 부활이 된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구약의 홍해강을 건넜다는 것은 모세의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할 정도면 이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는 그런 한 위대한 사도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옛 모습이 홍해에 다 죽었고 다시 홍해에서 살아 올라왔어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죽으면 그만이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이 세례가 뭐냐? 오늘 세례와 성찬인데 우리 세례와 성찬을 잘 알아야 돼. 성경에 이야기하는 세례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을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 몸은 죄 덩어리예요. 흑암 덩어리요. 모든 것이 부질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완전히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내 물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올라올 때에 바로 우리는 새 사람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보면 거기서 안 올라오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온 것은 뭐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다 잠겼어. 다 죽었어요. 그거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 올라왔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우리 자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우리 골로새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324페이지 신약 성경 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신약 성경 324페이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324페이지.
성경을 찾으면은 우리 성경에 눈을 맞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자, 찾았어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사용되는 이 물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피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길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나? 세례라는 것은 이 상징적이에요. 그것을 알게 만드는, 세례를 물에 들어가고 세례 받은 그 중요한, 그걸 의미, 그거 두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은 뭐냐? 이걸 믿어야 된다는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예수님이 피로 나를 다시 세례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가르치는 또 하나의 기쁜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요. 그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새 생명. 원래는 죽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우리 영은 이미 다 죽었어요. 육은 살아서 밥 먹고 호흡하고 숨쉬고 산다고 그러지만은 영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와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다시 회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재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따로따로 살았는데 나는 죽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산영이고 따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세례를 바람으로 접붙임, 같이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접붙임.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한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나는 세례받은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 의미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너희가 자익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받은 사람. 믿지 않으면 세례 못 받았잖아요. 믿어야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길 가던 사람은 세례 줍니까? 목사가? 그런데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안 믿으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어떤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도 또 세례를 받고 또 사회 나와서 세례.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 받으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으면은 그거로 만족해요. 한 번 받아서 세례의 의미를 내가 깊이 알게 되면은, 성경적인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귀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모든 죄가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요 또 죄가 와요. 예수 믿으면 뭐 죄 안 짓습니까? 목사도 죄 짓고 범죄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과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과 교류. 성령이 떠난 인생은요 신앙을 믿는다 그러지만 형식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죄를 못 짓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대답을 줬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다 돼요. 만사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해 보세요. 매일같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본다. 매일같이 해보세요. 1년 360일.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주셔요.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의 액기스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복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복받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합니다. 성찬은 세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례를 통한 확증이 일어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세례받은 자가 이제는 뭡니까?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해주고 항상 우리의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양육해 줍니다. 점점 자라야 돼요. 신앙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저절로 그냥 쭈쭈 빨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도 치고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 신자들은요.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단계를 가져가고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하고 영성 혼자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액기스를 받고 무슨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점점 신앙이요. 생각 못할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 와고 고난이 와도 예수밖에 몰라요.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 이런 관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화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제자들도 처음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잡혀가면 도망갔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다 그러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에서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재하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빌립도 그랬잖아요. 빌립은 평신도였어요. 성령을 받은 뒤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죄가 지는 자리에 죄가 막 나한테 붙어 있는데도 유혹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 성령이 죄를 못 짓게 안 짓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요. 구할 때마다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씀해 주는데 이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신 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떡은. 포도주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면 아까도 오늘 성찬할 때 나오지만은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는 것이 양식. 우리는 그걸 먹고 마셔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성찬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백성이다. 세례를 받은 뒤에 믿음을 가지고 확증을 있는 사람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직 분별할 수 없는 연령이 이르지 못하는 어린다는 것은 뭐냐? 신앙에 아직 연조가 없고 아직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도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뭡니까? 병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말씀. 그걸 떡은 말씀은 또 돼요. 그 떡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줄 알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함께 장사가 돼서 함께 부활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연합이에요. 그거 연합.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 되면 우리도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은
그냥 떡이구나, 포도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들이 제시하는 약속이 우리 무엇인지 믿음으로 깊이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 잔과 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고 어렵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양자 되게 하셨다. 양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은 자식들은 그 재산 다 물려받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서 도장을 찍은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어렵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양자되게 만들고 성화되게 만들고 점점 영화롭게 만들어요. 점점. 신앙생활하면 성경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집행할 때에 세례를 주는 자나 또한 이 성찬을 집행하는 자는 반드시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성례제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와 성찬에서 깊이 우리 알고 우리 성찬을 하기 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기도한 뒤에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게 우리 주여 일장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